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게 실패한 것인가 또 그게 무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쓴 책에 이렇게 서명을 해서 어떤 분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한번 헌책방에 가니까 자기가 그 서명한 책이 헌책방에 이렇게 팔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사인해서 줄 정도 같으면 상대방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또 자기 책을 오래 보관해 줄 줄로 생각하고 서명을 해서 줬는데 그 사람은 헌책방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 작가분은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헌책을 도로 사서 자기 집으로 가져갔을 겁니다. 누군가가 이름을 이렇게 사인해가 이렇게 책을 주면 그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 남에게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여자애가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헌금 인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애가 하도 이걸 빌려달라 해가지고, 빌려주면 안 되는데 하도 이 헌금 인형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하수구에 이 헌금 인형이 버려진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여자아이는 이거 빌려준 걸 굉장히 후회하면서 이걸 깨끗이 빨고 말린 후에 인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빌려주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어디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부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만 지켜야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기 끄는 이런 재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줄기차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말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처럼 좀 내버려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해 죽겠다. 우리 좀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도록 우리 좀 내버려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부부가 아주 아끼는 커피잔 부부 세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할 때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이 커피잔을 쓰게 하지 않고 찬장에 거의 이렇게 모셔놨다가 부부만 무드가 있을 때 한 번씩 꺼내서 커피를 마시는 데 썼던 것입니다. 근데 커피잔은 굉장히 불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잘생긴 커피잔인데 찬장에 처박아 놓고 자기들만 홀짝홀짝 마실 때 쓰느냐. 우리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우리 여러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여러 사람이 입대면서 커피 마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 왜 찬장에 가져와 놓고 한 번씩 자기들만 쓰느냐.
그래서 우리를 좀 남에게 빌려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커피잔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커피, 블랙 커피도 마시고 막 이렇게 라떼도 마시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막 흠이 생기고 금이 가고 이래서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에 빌려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세상 일은 그냥 조금만 관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 불만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잘생긴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붙잡아 놔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우리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민족의 지배를 받고 저 민족의 지배를 받고 막 돌아다니면서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가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지고 흠이 생겨서 그냥 하수구에 버려지는 이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사랑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 내가 품에 안고 참 남에게 빌려주지도 않고 정말 나만 사랑했는데 어떻게 빌려줬더니 이 깨지고 이 쓰레기통에 하수구에 버려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도로 주어서 깨끗이 닦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막 굴러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꺼내서 쓰고 또 기도할 때 꺼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 세상에서 유명하게 하지 않을까? 왜 많은 돈을 벌게 하시지 않을까? 원망하면서 답답해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오늘 다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냥 굴리도록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 탁 꺼내서 쓰시고 탁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는지 오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세상 욕망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이나 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명밖에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들에게는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내 남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또 남자도 여러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내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사람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두들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을 읽어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존재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요 지으셨다, 이거 옛날 번역에는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 조성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막 배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 때 진흙 몇 퍼센트, 물 몇 퍼센트, 온도 몇 도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이걸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된 것은 자기들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음 이런 사람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이스라엘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이다 이렇게 부를 때는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사람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잘 굴리고 잔꾀를 부리며 거짓말을 잘하고 집념이 강해서 한 번 마음 먹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것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야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근데 보통 흙덩어리가 아니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집념이 굉장히 강한 그런 흙덩어리가 야곱인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를 때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하면서 대퇴부가 이렇게 위골이 되면서도 매달려서 축복을 받았던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양면성을 가진 참 모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에게 막 매달려서 울면서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탐욕을 위해서 사는 이런 인간적인 측면을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깨끗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살고 싶은 이런 영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또 세상에 나가면은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욕망을 채우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이런 인간적인 측면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이제 올라가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겨서 아말렉 족속을 막 밀어붙이고 모세가 발이 아파서 내리면 또 아말렉 족속들이 막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막 짓밟고 이기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막 손이 막 기도의 손이 막 올라가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막 그냥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손이 좀 내려오면 뭐라고 말했지? 돈이 좋지 그리고 막 미워하는 놈 막 저주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에 영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요구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를 제발 하나님 앞에 붙잡아 놓지 말고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좀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실컷 외국 학문 공부하고 돈 벌고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살도록 우리를 좀 내버려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지으신 것은 막 세상에 돌려서 세상에서 막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이 사람 입대고 저 사람 입대고 이렇게 하려고 지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감상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두고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굉장히 비싼 미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것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 방 구석에 두고 자기만 이제 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었을 때는 사실은 비참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에게 맞아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다가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잘 정도로 정말 가난하고 비참했습니다. 야곱이었을 때. 그리고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나마 정말 죽도록 일만 했던 그 종이었습니다. 야곱으로 있을 때 머리는 엄청 좋고 수단과 방법은 좋지만 그는 가난했고 비참했고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굉장히 높이셔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버니엘에서는 하나님과 한판 씨름을 붙었습니다. 전 세계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과 씨름 한판 붙은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야곱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하나님과 그냥 대등할 만한 이런 종으로 하나님은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제 직성에 안 차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공부 엄청나게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때를 쓰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좀 보내달라고 실력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 앞에 붙잡아 놓고 예배만 드리게 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조르니까 그렇게 좀 해봐라. 그런데 이 민족에게 치이고 저 민족에게 치이고 나중에는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수구에 처박히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춤추고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세상에서 가난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존귀하게 쓰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쓰시는구나. 오늘 기도하는 시간 오늘 마음껏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은혜는 주시면서 돈은 안 주실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실까?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해달라. 나가니까 잘 됩니다. 엄청 잘 됩니다. 그러더니 팍 깨어지면서 시궁창에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나님 사랑을 막 퍼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서 뭐라고 다시는 안 빌려준다.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안 빌려준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꽉 차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에 차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실패했고 또 앞으로 어떤 큰 재앙과 불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순간 하나님이 딱 찾아내신 것입니다. 벌벌 떨고 있고 버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딱 찾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찾아내었다. 그리고 난 돈을 주고 너를 샀다. 고물상에서 버려진 것을 돈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노예들을 팔려고 쭉 세워놓은 노예들이 많습니다. 여러 노예들이 많습니다. 에돔 노예들, 블레셋 노예들, 무슨 노예들이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님 찍은 겁니다. 3번 딱 이렇게 찍은 겁니다. 3번이 누굽니까? 3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찍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돈 주고 사면서 내가 다시는 안 빌려준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으로 보내달라 하더라도 이제는 안 빌려준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웠고 불결했고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로서 씻으시고 불로 태워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거 이제 소독을 하려고 그러면은 깨끗이 하려면 물로 이제 씻어야 됩니다. 빨래 같은 것은 물로 씻고 그릇도 물로 씻어야 되는데 더 깨끗게 하려면 불로 태워야 됩니다. 불로 이렇게 주사 바늘 같은 것은 불로 이렇게 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불주사였습니다. 간호사 아가씨들이, 우리 눈에는 아줌마로 보이죠. 아가씨들이 막 이렇게 모자 쓰고 와가지고 주사기 막 불로에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막 그냥 담을 넘어서 도망가고 철조망 밑을 도망가고 불주사 안 맞으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럽혀지고 오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로 씻고 불 통과해서 깨끗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을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불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 애굽의 우상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의 그 교만, 애굽 사람들의 그 기질들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로서 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이제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바로와 애굽 군대는 병거를 꺼내서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고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통과할 때 바다 높이가 아마 몇십 미터는 됐을 겁니다. 물벽의 높이가 1미터 이런 정도는 아니고 몇십 미터는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시간이 한나절이었습니다. 한나절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60만 명이 이 바다를 건너 하루 종일 걸리는데 만약 물이 이제 견디지 못해서 그냥 물벽이 무너졌다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국 군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씻은 것입니다. 4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400년 동안 그 오만한 것을 배우고 400년 동안 그 악한 것에 젖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그 200만 명을 씻은 겁니다. 빨래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홍해에서 씻으면서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됩니다. 근데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살았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통과하면서 씻은 겁니다. 바다에서 씻고 물을 통과하게 하면서 나는 죽었다 해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됩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그 훈련소에서 뭘 가르칩니까? 난 죽었다 이걸 자꾸 가르칩니다. 그래야 이 군대 생활에 적응이 될 수 있지. 안 죽으면 이 군대 생활 적응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통과하면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우리 자존심 죽었다, 애굽에서의 나는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을 불을 통과시킵니다. 그 사막은 낮에는 온도가 60도 70도 막 올라갑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 그늘이 없습니다. 스타벅스가 없습니다. 백화점이 없습니다. 전부 자갈이고 정갈이고 방울뱀이고, 그걸 통과하면서 욕심과 야망, 성급한 것 다 하나님께서 짜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통과시키는데, 그게 이 훈련받은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요단강이 흐르는데 하나님 들어가라 그러면 제사장에게 들어가라고, 그 제사장이 철벅철벅 들어가요. 그러면서 물이 딱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한 바퀴 도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 왜 한 바퀴 돌라 그래? 그냥 10바퀴 돌아버리지. 막 중얼중얼 투덜투덜. 그렇지 않고 입 딱 다물고 한 바퀴씩 딱 돌고, 마지막 날 7일 때는 7바퀴 돌고 소리 다 지를 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서 찌들 대로 찌들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물을 통과시키고 불을 통과시키는데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 때 처음 센 물을 부어서 만든 이 무쇠는 힘이 없습니다. 팍 치면 딱 부러집니다. 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장장이는 불에 달구어서 막 때립니다. 그리고 물에 집어서 식힙니다. 달구어서 때리고 식히고 달구어서 때리고 식히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명검이 됩니다. 아주 단단한 명검이 되는데 칼하고 이렇게 딱 부딪혀도 칼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다른 칼과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최고의 이런 도자기를 만들려고 하면 물을 부어서 막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모양을 만든 뒤에 불에 넣어서 굽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기술 없는 사람이 넣으면 다 터져버리고 거미 가고 깨어집니다. 근데 기술자, 아주 기술이 있는 사람, 굉장히 그 고온에 터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이걸 굽는데 독특한 빛깔이 이제 나면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빛이 변하지 않는 그런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막 성공하고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쇳덩어리고 쓸모없는 흙덩어리, 이 야곱입니다. 야곱, 형편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이 시련을 통과시켰어요. 어떤 때는 정말 양식이 없고, 어떤 때는 집이 없고, 어떤 때는 입을 옷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굶주리는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추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금으로, 하나님의 도자기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절하고 불문불,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 들어갔을 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막 돌고 있는 것입니다. 4명이 돌고 있는데 아 뜨거 이러면서 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너무너무 뭔가 너무 막 환상적이고 너무너무 기쁘고 막 이런 가운데서 그 불구덩이에서 이제 도는 것입니다. 나오라 했더니 머리 하나 거슬리지 않고 옷에 탄 냄새도 나지 않고 3명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굉장한 승리자라서 나왔습니다. 물에 빠졌지만 살아나온 사람도 또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스페인 쪽으로 가다가 바다에 빠졌는데 추운 바다에 이렇게 집어던지면 완전히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배에서 이제 이 추운 바다에서 이제 이 투신해서 죽는 사람들 보면은 장이 전부 다 파열되어 있습니다. 장이 파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숨막혀 죽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숨막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이 전부 다 터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강에서 떨어지거나 배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숨막혀 죽기 전에 이미 안에 있는 장이 다 터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근데 요나는 살았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 여러분, 물고기 배 속이 무슨 호텔이 아닙니다. 물고기 배 속은 딱 전신 타이츠고 쫙 다 공기도 없습니다. 공기도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갈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기서, 그리고 수압이 얼마나 높고 물속은 수압이 엄청 높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고 그냥 옛날 요나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설교자로, 한번 죽었다 살아나고 위대한 설교자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망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담대한 설교자로 변화되어서 최고로 악한 그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이거 쓸모가 없습니다. 진실로 쓸모가 없습니다. 지 잘난 줄 알고 전혀 이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하시고 춥게 만드시고 불에도 통과시키시고 물에도 통과시키시고, 물이 무슨 물인데요? 다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엄청 울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참 먹을 게 없고 이러면 참 웁니다. 성경 말씀 들으면서 계속 웁니다. 왜 웁니까? 서러워서 울고 은혜 받아서 울고 좌우간 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하면 하나님의 이제 보물로 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을 통과할 때도 내가 지켜주었고 물을 통과할 때도 내가 지켜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난 실패했다. 난 세상에 쓸모가 없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요 내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마귀는 신이 아닙니까?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마귀는 신이 아니고 우리 같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마귀가 얼마나 건방진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보고 내인데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고. 이 간띠가 부도 냉장고가 주인 보고 내인데 절하면 냉장고 안에 넣어줄게. 말도 안 되는 냉장고가 어떻게 인간 보고 절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전거가 어떻게 그 자전거 주인에게 내인데 절하면 한번 태워줄게. 자전거 그거 그냥 팔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애굽을 파멸시켰다. 구스와 스바를 파멸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훈련된 사람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줄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포기할 용의가 있다. 애굽 전체를 포기하고 에티오피아 사람들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포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염단받은 하나님 백성을 뭐라고?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이 말씀의 가치를 압니다. 연단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의 가치. 다른 거는 다 좋아하는데 그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기독교를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보물이 못된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사람들의 위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게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큰 어려움에 이렇게 빠졌을 때, 가족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렇게 될 때 사람의 말로는 사람이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막 잊어버리세요. 그게 안 잊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잊어질 수 있습니까? 포기하세요. 그게 포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포기가 됩니까? 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내가 했다, 내 책임이다, 내가 했다, 내 책임이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탁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만 만나러 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만나러, 하나님 말씀만 최고로 소중하게 해서 나머지는 그냥 다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보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보물로,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다른 사람은 내어주고 다른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너는 희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단받은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돌리지 않습니다. 이 기술자들도 목수나 이런 사람들도 절대로 자기 도구를 안 빌려줍니다. 자기 도구를 안 빌려줍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자기 그 컴퓨터 노트북을 안 빌려줄 겁니다.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 자기 일기장을 안 빌려줄 겁니다. 절대로 남에게 공개를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에 안 빌려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손타도록 하지 않고 딱 감추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는 세상에 실패했다, 돈 많이 못 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또 잃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참 보배로 생각하셔서 나를 절대로 세상에 내놓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좋다. 나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예배 시간에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내가 여기서 주인공이 되겠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잠깐 가서 돈 벌고 오고, 그리고 또 그냥 예배에서 막 펄펄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는지 아는 사람, 그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물에 집어넣어도 불에 집어넣어도 안 죽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을 구석구석에서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깨어지고 박살이 나는지 참 비참하게 아들은 북쪽으로 딸은 남쪽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부모가 있다면 속은 아마 다 찢어졌을 겁니다. 내 자식, 내 귀한 자식인데 하나는 북쪽에 가서 붙들리고 딸은 남쪽에 가서 갇혀있고 하나는 동쪽에 가서 소식도 모르고 하나는 서쪽에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 돌아오게 할게. 내가 다 챙길게. 내가 동쪽에 가 있는 거기서 오라고 하고 서쪽에서 오라고 하고 북쪽에 사람들 억류하는데 내놔라. 내놔라. 내 아들을 내놔라. 이스라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내놔라. 내 딸을 가두어 놓지 말라. 풀어놓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는데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언어, 얼굴색도 틀립니다.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다 섞여 언어도 안 통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다 알아듣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순간적으로 동시통역이 되면서 다 알아들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1차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옛날에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셨듯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이들을 또 만드셨습니까? 그들의 행복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이들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제일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도소에 갇히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가치 있는 일을 못하는 것이 제일 큰 고통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려고 하면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켜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생각하고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때 얼마나 추악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본 겁니다.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돈만 챙기고 자기 목숨을 챙길 때 얼마나 사람이 추악해지는지 이걸 본 겁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직장 가지고 수입만 챙기고 뭐 학위만 따고 철밥통을 끼고 있고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지금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구나. 성공한 줄 알았더니 이 실패한 인생이구나. 인간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때 인간다워지는구나. 돈이 아니구나. 이게 첫 번째 이 구구셈입니다. 구구셈. 구구단 외울 때 이게 구구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천사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자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찬송 부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우리 교인이고 시어머니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는데 이걸 말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며느리가 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지 이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암으로 죽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지 신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더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고부간에 화해하세요. 그랬더니 하겠대요. 고부간에 화해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2주를 살다 죽었습니다. 이분이 제 시킨 대로 했습니다. 며느리하고 화해하고 2주 동안 천사로 2주간 천사입니다. 이주용 천사입니다. 천사로 살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장례식에 아들들만 다 안 믿습니다. 전부 안 믿는 막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런 아들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불러서 다 와라. 엄마 돌아가신데 다 여기 모이라고. 그러면서 당신 엄마가 내인데 물었던 거 또 내가 답변했던 거 그분이 했던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엄마는 야구로 치면은 9회 말 투아웃에 안타를 치신 분이라고. 이분들이 설교는 못 하던데 야구로 설명하니까 너무 이걸 아는 겁니다. 울어요. 울면서 우리 엄마가 정말 안타를 쳤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그냥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벌려고 하고 남 올라타려고 그러고 인기 끌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 부르고 막 죽어갈 때도 찬송 부르고 그게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 천사로 예배드리는 천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미워하고 경멸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욕심을 얼마든지 차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저 사람이 형편과 처지면 더 욕심을 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뭔가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막 미워합니다. 같이 예수 안 믿으니까 믿고 나를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믿고 이런데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참 괴롭히고 뒤에서 헐뜯고 욕을 했는데 저 사람 참 나에게 잘해줬다. 저 사람 참 신사적이다. 저 사람은 천사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지만 참 저 사람 천사다. 이러면서 그 중에서 한두 명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세상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 모여서 토론합니다. 무슨 토론합니까?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이 뭐냐 막 토론을 합니다. 철학자들이 토론을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막 토론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열방이 모였으며 민족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 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 말하게 하여 보라.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막 신에 대해서 막 존재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들이 사람들을 밝은 데로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안 끌려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끌어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남편들이 그렇게 교회에 안 나오는데 부인이 결국은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랑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부인들의 사랑이 남편 막 지옥에 가서 지글지글 탈 걸 생각하니까 이제 끌어내가지고 결국 막 무슨 수로 써서라도 교회에 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 부인들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남편은 되는데 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자식은 더 힘든 것 같아요. 남편보다 자식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끌어내라. 그 어두움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라. 그 사람들이 아무리 토론하고 뭐 정인을 내세우고 이래도 그거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증거가 뭐냐? 실제로는 없는 증거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증거, 그걸 진화론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화석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증거를 찾습니다. 네, 하나님은 있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를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간 것을 본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변호사로서 철학자로서 궤변론자로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증인은 그냥 점검하면 끝나는 겁니다. 점검하면 끝나는 거예요.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불렀습니다. 심부름꾼은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언만 하면 됩니다.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자기들 책임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들 막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짓밟으시고 막 탄압하시면 다 믿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겸손하셔서 정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거드름을 부리면서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전부 지옥에 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인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돌리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싹 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또 감춰 놓으시고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게 하시고 감춰 놓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보배로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거, 알아주는 거, 높은 자리로 가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돌아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굉장히 아끼셔서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게 하셨구나. 지금 이 방송국 저 방송국에서 부르면 금요일 오겠습니까? 절대로 못 오죠. 시청률 생각한다고 성경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오죠.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모르는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고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용도는 오늘 예배에 있으며 찬송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일 멋진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도 통과하고 물도 통과하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여,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최고로 행복하게 하시고 최고로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들, 미련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